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이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밖으로는 복음을 인해서 이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계속 양육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를 낳고 이제 계속 양육을 합니다. 건강하게 또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정말 훌륭한 인격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애를 쓰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 어디서 하느냐? 이 교회 안에서. 주 안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하나된,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연합된 그 신령하고 거룩한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건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이제 양육하시는, 교회 안에서는 양육, 어린아이가 부모와 가족들을 떠나면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가 없지요. 물고기가 주인이 가둬놓은 물고기는 그 어항 안에 있어야 주인이 물도 갈아주고 또 때를 따라서 먹이도 주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데, 그걸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뿌리서부터는 진액을 공급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면 말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양 떼는 그 목자가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되지, 무리에서 이탈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목자 떠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돌아왔나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잃어진 양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 돌아와서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옛 성품은 점점 무너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나, 다시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했고, 요즘에도 보면은요, 한 사람 구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전에보다도 점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죽음 건너편에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자기 속에는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저께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중국의 관광을 다녀온 과거의 직장 동료들, 퇴직하신 분들이라 그러는데 대구 공항에서 내려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버스 기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길가의 벽을 들여받아서 불이 나서요. 순식간에 그 중에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명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다 부부라 그랬는데 10커플이 가셨는데 세 부부가 돌아가셨고 나머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그 시신이요 불에 타서 누구인지도 알아보기 어렵다. 참 끔찍한 얘기죠. 오래전에요 조치원에서 수학여행 갔다 오던 그 학생을 잔뜩 실은 버스가 철로 건널목을 지나가다가 열차와 충돌해서 불이 나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죽으면 뭐 조금 빨리 죽거나 좀 더 있다 죽는 거나 큰 문제가 없다고 치고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불 가운데서 고통받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이 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 고통으로 끝났으니까 참 다행이죠. 그것도. 그런데 성경에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하는 바들이라 세세토록 고통받으리라. 고난기가 세세토록 오르다. 그 유황 불모에 있어서 세세토록 고통받는다고 한번 생각한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내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구든지. 그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먼저 또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교육하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복음 전하라고 해산하는 수고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필요한 동시에 그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요 옆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건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게 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건져놨어요. 건져놓고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내버리면 갑니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병원에 데려다 주고 뭐 치료를 받게 하고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 가족이라면, 친척이라면 더더구나 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앙이 성장하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인격이 점점 변화돼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됩니다.